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에 대한 헌법적 규칙, 그 중에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다소 우리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또 그런 이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인의 의무 6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 그 중에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참 출석하여야 한다. 또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6번째는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헌법의 그 내용이고 단어들이기 때문에 물론 수정이 많이 이제 되어져 왔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그러한 이 단어들이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뀌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고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된다. 어떠한 치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치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지요.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뻔뻔하고요. 또 좀 우리가 물론 성탄절이나 외국 같은 데는 성탄절 같은 때는 성탄절 대통령의 특사로 형정지를 받고 이제 가석방이 되고 출소를 하고 또 이런 그 모든 어떠한 징계 절차를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8.15 같은 경사스러운 국가 어떤 이런 기념일 때에 특사로 석방을 해 주거나 또 형을 면제해 주거나 또 감형을 해 주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떠한 것으로 되어진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물론 그 중에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들이 살인죄를 지고 15년 동안 이제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진범이 아니었지요. 진범은 저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억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 법이라고,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인을 잡아 넣기 위해서 교회에서 면직을 하고 제명을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의 법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범법자가 생기면 권면하고 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책벌을 하게 되는데, 책벌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법 중에 하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맹점이라면 맹점이겠지만은 회개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벌이 있고 해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벌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교회는 법으로 우리가 해벌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법을 가지고 있느냐,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질서를 더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럽니다. 착한 사람, 정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법이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법이 없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법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쪽에 보면. 근데 정말로 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인의 의무, 헌법적 규칙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인의 의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인의 진정한 직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헌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거룩한 날을 범한, 주의를 범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더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헌법을 우리는 준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에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피의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자동차 사고를 내놓고 우리는 누구라도 한마디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안 들었다? 브레이크가 안 됐더라. 급발진하더라.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거기에서 사고를 낸 그분을 보면 몇 명이 7명이 죽었습니까? 9명이 죽었죠?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랬는데 급발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급발진하기 전에 왜 그럼 역주행은 왜 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얼마 없더라. 악셀에다만 밟은 것이 90몇 프로 악셀을 밟고 갔다. 이젠 거짓말 해도 안 돼요. 뭐요?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인의 무엇보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예배 모범은 1시간까지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모범의 제1장에 보면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그랬어요. 자, 예배 모범적인 그야말로 모범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옛날보다는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교회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도 달라지고 주일에 대한 어떤 의식도 달라지고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과거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방언을 교회에서 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말하기도 전에 막 방언들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물론 좀 뭐 어떤 질서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체험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느냐. 근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희석되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라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가끔 TV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지금도 권투 선수인 줄 알아. 난 근데 또 탤런트 이계인이라고 있잖아. 그 사람이 권투 선수요, 탤런트요. 난 그 사람 권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TV 나오면 조금 자고 칙칙 하는 거야. 제가 언제 이렇게 칙칙하고 권투를 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목 집사님도 권투 선수 출신 아니에요? 등치가 그렇게 크시길래, 그럼 집사님은 그러면 웰터급이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웰터급이었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왜 죽은 김덕구하고도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그 김영목 집사님 보면은 무슨 권투 이런 그 링에서 뭡니까 뭐 시상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시대요. 지금도 아직까지 뭐 다 권투 선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홍수환 선수가 권투 시절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몇 살부터 권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권투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은 선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여러분 그 삶 아니겠어요? 아니 권투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왜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체험적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 모범 1장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기본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의식주의 문제 아니에요. 의식주.
의식주가 뭐요? 의는 내일부터 옷 안 입고 살 거요? 예? 뭐 어떤 여자가 더워가지고 양평 아신대학 앞에 있는 그 강변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사진 찍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있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가 살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꿈꾸고 거기에서 우리가 내 꿈을 실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뭐냐? 주의를 지키라. 이 주의는 여러분 어디에서 지킵니까? 이 주의는 어디서 지켜요? 내 교회에서 주의를 지켜라. 내 교회에서 주의를 지켜라. 물론 우리가 어떤 예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기에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도록 하라. 1장 1조에. 자,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준비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준비. 어떤 일도 여러분 준비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에 400m 계주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인가요? 그 바통을 잘못 터치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 등 위에 들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주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대인들은 주일은 안식일 날 샛별이 떠오르고 나서 그 다음 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했어요. 제발 좀 주일은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래요. 아멘. 주일을 그래서 어떤 그 예배학자, 성경학자가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시냐고 바쁘신데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어떻게 목사가 토요일 날 준비를 합니까? 주일 준비를. 만약에 토요일 날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다가 만약에 토요일 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목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가 다 안 되면 뭐 불안하다 이거보다도 뭔가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설교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돼. 그런데도 설교가 내용이 그래요?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부터 주일을 지키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누가 정말로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주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라는 분들이 가끔 잘 빠지잖아요. 난 그거 가지고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거는 없어요. 본인의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지셨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어떤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배 모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죄를 짓는 행위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한 주일을 사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켰다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것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산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이나 개최로 예배하는 일에 그 힘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 모범이란 거 하나의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을 하고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피하고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복도 그렇고 수염도 깎지 않고 유대인들 남자들 보면은 수염도 다 기르고 의복도 아주 거룩하게 입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아주 외적으로 본다면 참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속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렇게 꾸민 사람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 예배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주일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좀 거룩히 지키려고 하세요. 주일은 거룩히 지키려고. 나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
오전 예배를 일부 예배를 어떤 교회는 7시에 드리고 어떤 교회는 9시에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일부 7시 드리고 9시 드리고 11시 드리고 1시에 드리고 뭐 3시에는 청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립니다. 다 좋은데 정말로 교회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쩔 수가 없고 그건 뭐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7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를 등산을 가는 사람, 낚시를 가는 사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어디 여행 가는 사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렇다고 거룩한 주의를 지킨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도대체 어디 갔었냐? 목사님 그래도 저요 주일 범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 주보 갖다 드릴까요? 나는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3마디 4마디 따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은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도다. 그랬어요. 뭐 지금 집안의 사환이라고 누가 그럽니까마는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 날에는 오직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데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광산을 했어요. 광산. 저 충북 어상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는 뭐 다 뭐 광산 지대니까 광산을 하시는데 뭐 지금이야 길들이 다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그 어상천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뭐 거기에 보면 뭐 덤프트럭, 뭐 기계,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일날 잘 나오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지금은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신 신학교 뭐 교수까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서 지금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만 주의를 지킨다고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부부가 당신이 갔다 올래 내가 갔다 올래 한 사람이라도 갔다 와야 되지 않냐. 안 갔다 온가 보면 안 갔다 온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갔다 오면은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편한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집에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몇 번째까지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다면 6번째까지만 나가요. 네 번째는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헌법책이 2000년도에 나온 헌법책이었는데 이거 조금 수정이 된 줄 알아요. 내용이. 헌법책을 보니까 2000년도에 산 책이 보였는데 거기 있는 이 표현인데 아마 그건 조금 아마 수정이 된 줄 압니다만은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하기보다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위하여 설교하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모든 권속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안내하는 분도 큰 소리로 떠들고 미리 오신 우리 앞으로는 교인을 모시고 올 때 10시 55분에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오시니까 와가지고 어떤 때는 저 뒤에 서서 보면 너무 교회가 시끄러워요. 나 이거 참 큰일 났어. 이거 안 고쳐져 이게. 이렇게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안내하는 분이 더 큰 소리로 얘기한.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권속으로나 가족으로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냐? 안 자요. 우리 이런 교인도 많지 않은데도 3분의 1은 자면 3분의 1은 떠들고 그럼 어떡이야? 3분의 1을 잔다는 건 좀 과장된 말이고 자 주일날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권사님들끼리 당번을 짜가지고 와서 이제 토요일 하루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이게 기도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 기도하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고 내 가족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설교하는 목사나 교회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이제 바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교회가 크고 적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정말로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수준이 있는 교회다. 귀족다운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의 아들이 뭐예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면 왕자고 왕의 딸이면 공주요, 공주. 그분들은 그 왕자나 공주는 어려서부터 뭘 배웁니까?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갖고 실력을 갖고
남자들은 문무를 여러 번 배우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지만은 무술도 연마를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고 그 궁중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왠지 품위가 있잖아. 뭔가 다르잖아요.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에 권위가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개회 때부터 예배를 말합니다.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회집함이 오르며 마지막 축복 기도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 출입함이 옳지 않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회집함이 옳다. 그리고 축도를 하기 전까지 연고 없이 출입함이 옳지 않다. 전화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드폰이고요. 핸드폰이 참 좋은, 어떤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정말로 메신저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사탄 같기도 해. 마귀 같기도 한 게 이 핸드폰 아니요? 잘 사용해야죠.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신 어떤 총회 장소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참 핸드폰 소리가요. 그 핸드폰 한번 울릴 때마다 떡을 하면은요, 떡에 묻혀 죽을 것 같아요. 핸드폰 울리고 좀 진동으로 해놔도 좀 무음으로 해놓든지 붕붕 주머니에서 그러고 또 그걸 또 받으려고 또 의자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받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배 전부에 참여하라. 처음부터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해서 예배 전부에 참여해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눈을 감고 몇 분을 참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몇 분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는,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을 감고 몇 분을 눈을 감고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은 3초래나 5초고 어른들은 어른도 1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기도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분 이상, 3분도 우리는 눈 감고 못 있어요. 그러다 길게 기도하면 그거는요, 민폐요. 기도도 아니고 민폐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거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거 또 따지잖아. 이게 가만히 눈 감고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또 뜨는 분도 또 있어요. 이렇게 뜨고 봤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자, 내가 찬양하는, 언제 한번 양평에서 찬양팀들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와가지고 잘했어요. 남성 무슨 찬양단인가 와가지고 찬양은 잘했는데 찬양을 다 하고 나더니 다 가는 거요. 저 집으로. 이런, 정말 이게 뭐요? 다 갔어.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어.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말하지 말래. 그냥 간대, 자기들이. 갔어요. 내가 양평 교회라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 교회 남성 무슨 합창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노래 들으려고 거기에 오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 노래를 듣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여간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잠이 오면 잠아 사탄아 물러가라. 좀 그래라도 해야 되지. 네가 왔냐. 얼마나 고맙냐. 어디서 떡소리 나는 것 같은데. 살짝 어서 들리는데. 예? 조금만 더 크게 올려도 괜찮은데. 자, 예배는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남은 날 시간은 기도하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우리가 이러한 시편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우리가 염려를 하고 속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는 사람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고 이 날을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토요일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감기가 언제 오고 코로나가 언제 오고 몸살이 언제 올지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아프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거룩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해도 늘 모자라며 또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다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만큼 실행하지 못하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만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